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시죠. 믿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말씀.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박해로 인해서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깨닫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초대교회에 당하던 핍박은 요즘도 핍박이 있지만 대대적으로 엄청난 핍박이었죠. 핍박을 당하면서 믿는다는데 사방으로 흩어져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 환난과 혼란은 다른 거예요. 환난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고통이고, 혼란을 겪는다. 잘 믿는 건가? 믿긴 믿는데 기도는 하는데 방향성에 대해서 잘 가고 있는 건가? 혼란을 겪는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신앙에 혼란을 겪고 있지 않는가? 믿는다 그러는데 뭘 믿느냐? 진짜 주님이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마지막 주님 오실 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 밖에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믿음의 신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하나님, 우리가 택할 때는 보여지는 것,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죠. 물건을 살 때도 광고 보게 되면 좋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 싼 것도 그렇지만 보면서 그래서 사게 되는데, 실제 사용해 보면 광고했던 것이 과장 광고된 것들이 있죠. 저기 있죠, 퐁퐁 닦으면 기름이 깨끗이 잘 닦여요, 그런 거 하는데 그렇게 특별히 닦이는 것 같지도 않고, 세제 같은 경우도 얼룩덜룩 들어온 거 애들 흙탕물 묻은 거 넣으면 하얗게 표백이 돼서 나온다는데 내 세탁기 아무리 돌려봐도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과장 광고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재라든지 과징금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 있는 것보다 과장되게 포장하는 것. 누군가 사줘야 되니까, 사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의 수단으로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 광고를 하죠. 유명한 연예인들 이렇게 광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게 되면 의뢰 이제 같이 쓰면서 동지애를 느끼고 그 사람은 돈 받고 하는 건데 나는 돈 받은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광고해 주면은 의뢰 이제 하나 사줘야 되는 그런 것을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고지고시 듣고서
거를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때.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 감추었다고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아시고, 그 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말씀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요즘 뭐 그런 문제 많죠. 애완동물들 좋다고 사드릴 땐 사드리는데 뭐 키우기 힘들든지 뭐 실증이 났든지 해서 이렇게 버려지는 유기견들이라든지 뭐 고양이들 싫으면 버리는 거, 쓰다가 물건도 버리게 되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을 때는 더럽게 안 듣고 고집도 있고, 가면 안 된다고 부르시는데 내가 알아서 간다고 갔다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살려달라고 부르고, 참 AS를 많이 해줘야 되는,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존재. 근데 그렇게 부정하고 늘 깨지고 넘어지지만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버려도 누가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죠.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랄까,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신다. 부족한 거 알고 실수하는 것도 있고 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리시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버리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내게 주신 말씀. 우리 흔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좋은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복 받아라 하는 말씀, 이런 말씀은 이 편식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은 죄 골라먹고, 좀 힘든 거, 쓴 거, 이런 것들은 안 먹고. 당시에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당시 바사왕, 지금의 페르시아죠, 왕이 새 왕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바사 왕국은 인도, 지금의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렇게 도로 나누게 되면 127도를 나누어서 관장하는 장들을 세워놓고 하는 막강한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 왕후를 뽑는다. 각 나라 부족 할 것 없이 최고의 사람들을 왕후가 되도록 보냈는데,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힌 것이 유다 출신의 에스더입니다. 뭐 에스더가 그렇게 엄청나게 미모가 출중했느냐, 뭐 대충 밑에서부터 예선전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들어갔겠죠. 보통 서류 심사도 하고 면접도 보고 이렇게 걸러가잖아요. 근데 완전 최고였느냐? 더 이쁜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그럼 왜 부모를 잃고 포로로 잡혀와 있던, 신분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귀족 신분도 아니고 포로의 신분인데 그런 사람을 들어서 왕후의 자리에 택하셨느냐? 에스더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는 하만의 계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셉이 포로로 나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됐을 때 자신만 총리가 됐다고 금이환영하고 나만 먹고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모님 가족들만 살리는 게 아니라 민족이 살게 되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 이게 각도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도 살리시지만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두루두루 섭렵하는 모든 이 범위, 넓은 범위에 보게 되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각도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방향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고생하죠. 말도 안 통하는데 종으로 팔려가서, 여러분 그 얘기를 어떻게 표현이 돼요? 뭐 저야 뭐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갔지만 말이 안 통한다는 거는 어른들 얘기 옛날 보면 깝깝하다고 그러죠. 깝깝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 말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가끔 저도 그래요. 설교할 때 보면은 우리 애들이 그러다고요. 아빠는 가끔 보면은 뭐 빠게 쓰니 이상한, 어제 조선시대 뜻으니 이상한 일본으로 유학 갔다 왔나 발음이 그렇다고, 차라리 아빠는 영어를 하는 게 낫다고 영어를 하라는데, 여러분 영어도 이제 안 쓰다가 쓰려고 그러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올 때 있어요. 단어가 표현을 했는데 표현이 안 되죠. 여러분 그냥 여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 왔는데 길 물어볼 때 뭐 이렇게 그냥 손짓발짓해서 하는 거하고, 남의 나라 가서 그 나라 말을 못하게 되면, 말을 못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옆에 있잖아요. 말 못 알아듣잖아요. 예, 말도 못한다. 병신 같다. 막 별 얘기 다 나와요. 딱 보면은 느낌이 있잖아. 쎄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학교에 옛날에 한영사전 이렇게 두껍잖아요. 요즘은 뭐 핸드폰에다 치면 한영사전 딱 가갖고 거기 있는 애들한테, 우리 반에 있는 애들한테 학교에서 주고서 사진을 줬어. 제가 뭐라고 했는지 그 단어를 찾으라고.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찾으라고. 영락없이 욕이지. 진짜 이제 크게 싸움 날 뻔했어요. 왜? 차라리 몰로 땐 괜찮은데 이게 무슨 욕을 하는지 알고 나면은 뒤집어지죠, 속이. 여러분 걔네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영어를 이제 귀가 뚫리면서 듣게 됐을 때요, 놀리죠. 일부러 자극을 하고 이렇게 시비를 붙이고 일부러 그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야 하루 이틀 정황 맞으면 돼. 근데 너는 비자가 취소되면 니네 나라로 쫓겨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절표 공평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 입장에 대해서 얘들이 그걸 법적인 그런 입장을 알게 되니까 그거 가지고 공격할 때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왜? 걔네는 그 나라 시민권,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이고, 나는 그 나라에 와서 공부해도 된다는 어떤 비자를 받고 간 건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참 더럽고 치사한 거를 참아야 되고, 내가 자발적으로 갔지만 말 안 통하면 사람 미치겠고, 먹고 싶은 거 얘기를 해야지. 요즘 우리나라에 햄버거 집 가게 되면 그냥 뭐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그냥 포장해갖고 주잖아요. 미국은 안 그래요. 맥도날드 가도 안에 뭐 넣을 건가 뺄 건가 얘기를 해야 돼. 햄버거 주세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어. 왜? 뭘 뺄 건지 뭘 넣을 건지 얘기를 해야 돼. 양배추가 뭔지 영어로 알아야 빼달라고 그러지. 에? 양배추 빼달라고 그러고 마요네즈 빼달라고 그러고, 그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우리나라는 그 음식 알레르기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음식 알레르기가 많아요. 특히 땅콩 같은 거 잘못 먹으면 호흡기 질환으로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당이 있어서 그런 사람도 있고. 말을 못하게 되면은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말을 못하면은 살 수가 없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줘. 여러분 일하러 갔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뭐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 있는데 여러분이 알바 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못해. 일을 어떻게 시켜? 사장님 열심히 할게요 그러는데 말 알아들어야지 일을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계라는 게 있단 말. 종으로 팔려가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최고의 상황을 만든다 해도 결코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평한 입장이 아니에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 좋은데, 가진 게 없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게 하시느냐.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당연히 될 거 되는 거는 뭐 그건 누가 기적이라고 그러겠어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셨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죠. 근데 자기는 자기가 알아서 살 수 있다는 착각하는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뭐 어느 나라 시민권 이렇게 해갖고 시민권 따려면 우리나라도 시민권 따기가 힘들죠. 우리나라도 시민권 따는 게 힘들어요. 뭐 귀화 시험이죠. 한국어 시험 보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있어요. 미국도 영주권이 있어야지. 옛날엔 영주권 없이도 이제 갔다가 이제 눌러 앉아서 많이 했는데 이제 불법 체류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정식적인 영주권 절차를 안 받으면 이젠 얄짤 없어, 안 해줘요. 영주권에서 뭐 몇 년을 채워야 된다, 그리고 어디 일을 해야 된다, 세금을 내야 된다, 조건들이 있죠. 항목들이 있는데 체결됐을 때 마지막에 시험을 보죠. 영어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구냐? 그건 다 알죠. 링컨. 대통령부터 그 주의 법, 교통법규 이런 걸 질문을 하죠. 왜? 살러 온 거니까. 필요한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지금 나와서 매주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필요한 것을 부르짖어 응답받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필요한 것만 받겠다, 그 믿음이 아니라 연단하셔서 어디에 들어가야 돼?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 평상시 여기서는 괜찮았는데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성경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얘기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 생각 내 마음대로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나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내 감정, 내 이성,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다가 여러분 넘어지면 어때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문제 생기면 어때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이 신라가 감옥 갔는데 그냥 두세요? 복음 전하다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옥문이 흔들리게 하고 묶여있는 착고가 풀리게 해서 자유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게 맡겨진 자들,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왕후가 됐을 때 부귀영화 누리는 것, 그게 아니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에스더 몰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그 왕에게 비밀을 얘기하고 그리고 총리가 됐을 때 그때에 대해서야 감옥을 얻을 때 이제 그때를 알게 되지만 그때 가서 하려고 그러면 늦죠. 이미 어린 나이에 종으로 가서,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언어는 빨리 습득하죠.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갔는데 늦었어요. 중1 때 와도 늦다고 할 정도인데 이제 고1 때 갔으니까 이제 따라가는 게 그러니까 힘든 거야. 몸이 힘든 거야. 안 들려.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들려. 들려야지 수업도 듣고 시험도 보는데 안 들리는데 미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어떻게 자? 잠도 못 자지. 우리나라는 이제 뭐 빵점을 맞아도 20점을 맞아도 내년이면은 한 학년 올라가잖아요. 걔네는 70점 밑에 나오면은 한 학년 다시 다녀야 돼. 근데 여러분 유학생들은
한 한 장 다시 되기로 이제 성적이 미달되게 되면은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는데 이게 좀 심하다 생각했을 때는 비자가 취소돼요. 비자가 취소되면은 그냥 한국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좋아해서 뭐 저기 아니라 공부를 어떻게 돼요? 여기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돼. 살아남기 위해서 해. 그냥 간다니까? 학교 오지 마. 한국으로 가. 그러면은 그냥 이제 끝나는 거 이제 그건.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갔을 때 이게 뭐 이렇게 어학연수 가고 뭐 이렇게 놀러 가서가 아니라 이거 살아남기 위해 종인데 잘못하면 맞아 죽는데 어디 진짜 밑바닥부터의 언어, 밑바닥부터 그 사람들의 생활, 문화 모든 것을 다 두루두루 다 섭렵하고 그걸 갖게 한 다음에 총리로서 다스리게 하시니. 모세도 보세요. 광해 가서 40년간 광해에서 연단하시고 왜? 그 광야길을 통해서 축복의 땅을 가야 되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광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훈련시키셨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도망쳐서 간 거지 뭐. 그때 출애굽해서 야 이제 물어 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연단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때로는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기쁨을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할 수 없이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라는 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죠.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만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다른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장소였어요. 거룩한 곳이. 제사장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자리도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목사가 대신 기도해주고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언제든지 안 나와서 문제지 뭐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아무 때나 읽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가톨릭들 뭐 요즘은 아니지만 가톨릭들이 라틴어로 성경을 라틴어로 했죠. 라틴어로 하는 것을 어느 나라에 가든 라틴어로 예배하고 라틴어로 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다른 사람이 절대 라틴어를 배우지 않으면 읽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사제가 얘기해 주면 그냥 그대로 믿어야 돼. 왜? 읽지를 못하니까. 이게 지금 뭐 하나씩 집에 몇 권씩 갖고 다니냐. 그때는 제사장만, 그때는 사제들만 갖고 있는 거였으니까. 있어도 못 읽죠. 여러분 제가 서재에 있는 거 히브리어로 된 거, 헬라어로 된 거 성경책 가서 읽으세요. 그러면 주면 갖고는 가서 읽겠어요 그거? 한참 걸리죠. 그거 읽으려면 이제 거꾸로 읽잖아. 우리는 이렇게 읽는데 반대로 거꾸로 읽어 나가야 되잖아. 우리말 성경이야 그냥 뭐 한 시간에도 몇 장씩 읽을 수 있어. 그거 하나 이거 한쪽이 아니라 몇 줄 읽으려면 번역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 번역된 거 감사하죠. 옛날 선교사들 처음 왔을 때 어떻게 쪽복음 이걸 이게 하나씩 다 통째로 못 갖고 다니니까 이게 베껴 쓴 거 필사한 걸로 해서 그래서 말씀이 귀하니까 그 말씀을 외우잖아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신 우리 시대예요. 경제적으로도 힘들다 하지만은 옛날에 비하면은
풍요로운 삶이고, 옛날에 대한민국 여권 갖고 못 가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냐. 여러분,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있는 것만 줄 수 있죠. 주고 싶다고 한국은행을 털어서 줄 수는 없죠.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 흐르는 것, 이 가운데를 안 막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의 보혈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선교를 통해서 되어지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이상 갖다가 주는 대로 쌓아놔도 다 쓰고도 남는, 더 이상 쌓아놓을 곳이 없도록, 발 디딜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이 말라하게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준다는데 못 믿으니까, 오직하면 나 시간에 말씀했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겠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말로만이 믿음, 어떤 형식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으면 맡겨야 돼요. 믿으면 구해야 돼요.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돼야 되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그러시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나를 따라와라. 근데 내가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죠. 예배 때는 제물이 있죠. 그래서 새벽 기도하면 헌금 시간이 따로 없고, 새벽 예배면은 헌금 시간이 있어요. 왜? 예배에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에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제물은 그냥 내가 드려야 되는 물질이 아니라 뭐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내가 드려져야 된다. 주님께 맡깁니다. 뭐예요? 드리는 거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해결하시지. 맡기려는데 못 맡기면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된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 돼야 돼요.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그때 해야지. 내 하고 싶은 데 다 하다가 이제 할 거 없고 갈 데도 없고 오란 데도 없고 그러면 이제 할 거 없는데 그냥 교회나 갈까? 할 거 없는데 예배나 드리고 갈까? 물론 하나님이 고쳐서 쓰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 필요할 때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면 The Lord needs it.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 나의 삶이 주님이 필요하시는 삶이 돼요. 우리 가정이 주님이 필요하시는 가정돼요.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이 필요하시는 교회로 쓰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나라는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에 뒤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복음 들고 세상에 가지만 뒤섞여서 그들과 함께가 아니라 그들 안에 구별되어야 돼요. 우리가 원래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 세상 가운데 있지만,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지만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물에다가 기름 아무리 갖다 부어도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뜨죠. 분리되죠. 섞이잖아요. 아무리 넣고 뒤에 물을 막 흔들어 놔도 섞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떻게 돼요? 기름은 위에 떠 있지 물과 섞이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세상에 살지만,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돼야 돼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돼야 돼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저들과 섞여버리게 되면,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바닥에 버려서 밟힌다 말씀하시. 우리는 세상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데 빛을 잃어버리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쓸데가 없다. 여러분, 그 소금 짠맛 잃어버리면 겨울철에,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 보세요. 옛날에 없던 건데 길가에 버려서 밟힌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없던 건데 요즘 여러분 그 비슷한 성분이긴 한데 여러분 겨울에 뭐를 많이 써요? 그렇죠? 제사를 하려고 바닥에 뿌리는 거, 뿌리면 어떻게 해? 밟고 가죠. 차도 밟고 가고 사람도 밟고 가고. 짠맛이 있어서 그것이 음식에 사용될 수 있을 때는 귀하게 쓰임받고 값도 비싸게 받지만, 여러분 이 뿌리는 것도 국산하고 중국산이 틀리대요. 국산은 그나마 덜한데 중국산 여러분 뿌리면 어떻게, 도로가 아스팔트가 깨지죠. 벽돌도 깨지고 부서지죠, 밟으면. 이게 독한 성분을 조절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냥 눈만 빨리 녹으면 장땡이다 그래갖고, 이 성분을 안 좋은 성분인데 독한 건데, 여러분 그거 연막칼슘 뿌린 거 겨울에 밟고 다니죠. 차 밑에 녹습니다. 바닷가에 근처에 있는 게 차들이 녹슬는 것처럼 연막칼슘 받고 다니는데 봄철에 그거 안 닦아내면 차가 녹슬어 버려요. 구멍 나 버려요. 그러니까 눈만 빨리 녹이면 되니까. 안 좋은 건데, 독한 건데, 여러분 그게 물에 타 들어가게 되고 지하수로 들어가게 되고 그거 다 우리가 먹게 되는 거고, 안 좋은 성분인데 막 쓰죠. 우리나라 거랑, 그래서 우리나라 거랑 중국 거랑 보면은 우리나라 게 비싸. 바닥에 뿌려지는 것도. 제들 건 뭐든지 안 좋아. 땅에 버려서 밟히게 된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함은 구별됨이며 동시에 주님께 집중하는 헌신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거리가 떨어지게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러면 악한 것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까워질 수 없어요.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할 수 없고,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같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보고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죄를 추궁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선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에요. 죄가 많으냐 적으냐, 죄가 질이 안 좋으냐 좀 경하냐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는 없어요. 미국의 차세대 목회자인 튠리안 차비진 목사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비로소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깨닫게 된다. 믿었던 세상에서 상실감을 얻고 상처받고 주일 예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것을 만났다. 세상이 널리 있는 껍데기가 아닌 실질적인 알맹이를 경험했다. 그날 찬양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가 지붕을 뚫고 들어왔다. 나는 성전에 들어간 이사야처럼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놀랐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의 영광은 곧 그분의 무거움과 강력한 임재를 상징한다. 그날 아침에 나는 위엄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 오랫동안 갈망했던 그것을 교회에서 마침내 발견한 것이다. 예배 자리에 와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붕, 교회 지붕을 뚫고 들어오셔서 이곳에서 좌정하시고 위엄 있게 하나님이 서 계신 그 앞에 내가 이사야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내가 믿었던 것은 껍데기고 이제야 비로소 알맹이를 찾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목회자의 길을 간다. 여러분 우리 예배전에 찬양하는 거 있죠. 누가 그러다가 아이 목사님 찬양 좀 바꾸면 안 돼요. 하도 오래 해갖고 가사 안 보고도 했어요. 안 보고도 외울 수 있어야지. 찬송가 중에 그래도 찬송가 하나는 안 보고도 부를 수 있어야지. 여러분 이거 뭐 몇 장 이게 뭐 유행 따라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 전에 부르는 찬양으로 제가 뭐 그래서 바꿔보려고 여러 개 찾아보고 뭐 연습도 시켜보고 했는데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 것, 그게 예배예요. 예배 나와서 이곳에 살아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돼요. 내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네가 구하는 걸 뭐 이렇게 내가 주겠다 말씀하.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만 때문에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세상과 구별돼요. 미국도 그렇고 여러분 영국도 그렇고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들, 기독교 문화를 가졌다는 나라도 요즘 보면 어떻게 돼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전혀 구분이 안 되죠. 동성애를 찬성하고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말로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이 많다고 그러는데 아니죠. 세상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압박, 세계적인 흐름의 압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버티도 뭐 밀려가고, 그리고 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막 하나로 통일돼서 막 그걸 반대하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그런 흐름들이 있다고 그것을 그냥 등떠 밀려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땅속으로 들어가죠. 지금도 믿음을 위해서 고난도 감내하고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는 건 다음번에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가족들이 핍박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교회 간다고 그럴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안 받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필리핀에 가도 교회가 있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필리핀이 가톨릭 쪽 이제 세죠. 가톨릭이 아닌 교회들은 십자가를 세우지 못하게 한대. 그것도 참,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게 되죠. 이슬람이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핍박이 세죠. 그러니까 교회에 십자가를 안 붙여요. 테러 당하니까. 와서 불 지르고 테러하니까. 예수 믿고 싶어도, 찬양을 마음껏 부르고 싶어도, 부르려고 해도 소리를 내면 죽으니까. 속으로. 기도도 속으로. 소리가 나오면 발각되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고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주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받았는데 마지막에 그 핍박당하면서 환난당하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서서 같이 심판받을 때 심판의 기준이 다른 게 아니죠. 우리에게 많이 주셨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더 상황,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 기준으로 여러분 쳤을 때, 언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소록도 갔다 오셔서 저 사람들 믿는 거 보면은 내가 진짜 죽어라고 뛰어도 평생 예수님 앞에 그렇게 살았다 하죠. 저 사람들 앞에 서서 같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다. 상급 받으면은 순위도 저 뒷순위로 밀려나고 명함도 못 내밀 정도가 된다. 그 사람들은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아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받는데, 더 감사하고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소유가 되어서 죄짓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입었던 자켓, 엘비스 프레슬리가 마셨던 커피잔, 진짜인지 아닌지 이걸 여부를 따지는데, 진짜인 경우는 여러분 값이 어마하게 올라가죠. 누가 가지고 있었냐? 야구 빠따 이런 거 보면 다 똑같잖아요, 나오는 거. 근데 홈런왕 베이 루스가 쳤던 거기다 그 사인이 돼 있다 그러면 그 야구 배트는 가격이 수백억대로 올라가요. 여기 마트 가서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 내한오는 해외 뮤지션들이 그게 애들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타다 사인해 주세요. 티셔츠 갖고 옷에다 사인해 주세요. 막 축구공과 사인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 나중에 인터넷에 올라와요. 경매로 그거 올라와. 그럼 내가 살 때 축구공 10,000원에 샀는데 거기다 손흥민이 사인을 해줬다 그러면은 진짜 사인해 주는 거 옆에 찍잖아. 동영상으로 증거 영상. 나중에 거짓말이나 발목 못하게 동영상 사진 찍어갖고 자기 이게 진짜 사인 받았다고. 그 사인이 진짜 되게 되면 그 사인이 붙는 순간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가치가 달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가 달라요. 세상 가운데서도 가치가 달라야 돼요.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없다고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됐다 말씀하시죠. 부모가 자녀를 아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어렵고 힘들 때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께서 너를 건져주시리라.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누구 거라고요?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셨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너희를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십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을 찬양해야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긍휼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와 부르짖을 때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담대함과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